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들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양들 미련하고 또 근시라 그랬죠. 지독한 근신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양들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목자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양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양의 뭐라고요?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 목자면 목자지 이게 또 무슨 문은 또 무슨 갑자기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실까? 좀 예수님도 좀 변덕 안 부리시고 그냥 하나로 확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목자냐 문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게 왜 하나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제 들판에 가서 양을 치지 않습니까? 양을 치고 그럴 때 이제 들판에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는데 이 양의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림으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특징이 뭐냐면은 양의 우리가 있고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은요 문이 없어요. 문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고 닫는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우리로 양들을 다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목자가요. 그 입구되는 곳에서 문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그 양 다 오늘 관리했으니까 나는 퇴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퇴근이 아니라 바로 입구에 비스듬히 누워서 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밤새도록 양들을 보호하고요. 어디로 헤매지 못하게 또 혹시 합니까? 몽유병 있는 양이 있을지. 또 특히 저희 도둑들 이 강도들이 넘어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직접 입구가 되어서 또 어린 양들은 그 입구에서 문이 직접 된 그 목자가 이렇게 안고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나는 양의 그 목자일 뿐만 아니라 너는 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내가 너희들의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이 도둑들, 이 강도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직접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냐면은요 바로 여기서 이 가짜 목자들에 대해서 이 도둑이고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왔지만 실은 도둑이고 강도죠. 이 가짜 목자들에 대해서 좀 오늘 함께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짜 목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대표로서 아주 명백한 가짜 목자들이 있죠. 그 누구냐면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 목자들입니다. 우리의 뭐 미래도 맞춰주고 다 맞춰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짜예요, 아시겠죠? 뭐 점쟁이도 그렇고 또 무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가짜 예언자들도 오늘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좀 이 가짜 목자들을 오늘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봐서 저희 심층 분석을 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은요 드디어 저들의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좀 같이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각자 목자들에게 속지 않고 진짜 목자이신 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받아 먹을 수 있을지 같이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짜 목자들, 아까 말씀드린 이 점장이들이 무당들, 가짜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들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적인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밖에 없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의 이 차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만질 수 있죠.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어떤 차원의 세계가 또 있다고요? 영적 차원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우리가 어떤 따져봐서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고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요, 성경은 그 세계가 예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 차원의 세계야말로 또 예수님이 계시지만 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건 그러므로 어디 멀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보이는 무슨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이 영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적 세계 이제 뭐 귀신들, 뭐 악한 영들,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특징이 있어요. 이 우리가 아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잘 알고 있는 거,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이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그 물리 법칙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예, 그 뭔가 좀 다른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땅에다 이게 땅을 짚고 걸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공중을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도움이 없이. 근데 여러분, 귀신들을 보면은 딱 귀신들, 여러분 공동묘지를 딱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흰 옷 입고 서 있다 그럴 때 귀신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가 없으면 귀신이라고 저도 들은 거예요. 예, 다리가 없으면 귀신이고 다리가 있으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다리가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세상에 물리 법칙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막 거리를 초월해요. 저기 멀리 있었던 귀신이 저 멀리 무슨 흰옷 입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친 한 여자가 등장한다고 하면요, 걸어가다 보면 바로 눈앞에 나타나죠,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세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더라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계실 때는 예수님도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의 지배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 아래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자들을 뭐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셨어야 됐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문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벽을 그냥 통과하셨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벽을 통과하셨대요, 그렇죠? 예, 그게 뭘까? 영적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예,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귀신 본 적 있어요. 네, 여기서 본 적 없고, 저도 뭐 귀신, 또 제가 공대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게 어딨냐 말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처음 귀신의 존재를 너무 확실하게 느꼈냐면 브라질에 선교 갔다가, 예, 그리고 진짜로 이 귀신들을 정말 어찌됐든 러시아에 갔다가는요, 진짜 저는 못 봤는데 저랑 같이 방을 쓰시던 목사님이요, 거기가 이제 어린아이 그 원폭 피해, 체르노빌 원폭 피해를 받은 어린아이들이 있던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데, 저는 불쌍한 걸로 끝났지만 그 목사님은요, 눈만 감으면은요, 그 어린아이들 귀신이 이렇게 쫙 벽에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구박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저걸 못 볼 수 있냐.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귀신은요, 눈을 뜨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이게 우리 물질적 눈, 이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눈 감아도 안 보이니까 어떡 하겠습니까? 코 골며 잘 잤죠, 그렇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귀신이나 어떤 이런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정보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보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이제 세상과 이제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도표고요. 이제 보면은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받죠. 근데 세상의 정보는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의 이성을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사용하죠. 세상의 정보를요. 근데 세상의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도요, 영적 세계의 정보가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 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어디로 공급이 되냐면 우리 무의식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주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공급이 되는 게 이제 영적인 정보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정보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정보만 받으면서 그것을 익혀가면서 그것을 사용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를 좀 보더라도 영적 정보를 우리가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신 적 들려보신 적 없습니까? 내 육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육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육감이라는 건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건데, 뭔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이런 일이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드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육감은 틀린 적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육감의 성경적인 버전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뭔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기도해 보시면 막 알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디서 오냐면은요,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오는 영적인 정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뭐 육감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영감으로 뭐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 영적 세계의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에요, 꿈. 잠을 잔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의식 세계가 셧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무의식이 작동을 잘하는 겁니다. 작동을 잘해서 그게 바로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무의식 세계의 정보가 어떤 보여지는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게 되는, 꿈으로 꾸게 된다라는 거죠. 또 크리스찬이 보는 환상들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환상이 뭘까? 뭘 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그림이 아니라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그런 그림이 어떤 그런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그런 나타나는 걸 환상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짜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 어떤 가짜 예언가, 이 예언자들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의 정보를 잘 받아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점장이 무당, 이 예언가들은요, 바로 영적 세계의 정보를 잘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점을 치고 뭐 무당이 어떤 하여튼 예언가가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들이 어디서부터 받은 정보냐면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받은 영적인 정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세계에 있는 귀신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친하고 가까운, 또는 뭐 무당이 신내림 받았다 그러면 이 신내림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바로 이 귀신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귀신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정보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여튼 그들이 하는 일, 바로 그런 이제 뭐 점장이나 뭐 무당들, 뭐 예언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영적 세계의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영적 세계의 정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 정보와는 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까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나 뭐 어떤 아니면 또 경험들을 보면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요, 이 영적 세계의 정보는요, 공간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도
받아 갖게 한다라는 거,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 예감, 뭐 영감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아우 예감이 안 좋아, 육감 뭔가 감이 안 좋아 할 때 보니까 그때 뭔가 어디선가 저 멀리서 뭐 나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저 멀리서 어디선가 일어난 일을 미리 어떤 그냥 감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영적 세계는요,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이 없어서 어떤 그런 나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게 가르쳐준 그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시간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정보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그 세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귀신, 거기 귀신과 소통을 하는 이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예언가들은요, 이들은요 당연히 어떤 현재 일들도 맞춰요. 지금 이 사람이 딱 점치러 왔을 때 딱 보고 당신 이런 문제가 있군요, 뭐 저거 막 이렇게 맞히잖아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 그러죠, 그렇죠? 저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진짜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가짜 무당, 가짜 점쟁이도 많으니까. 진짜라고 한다면은요, 그들은 바로 이 공간을 초월해서 알 수 없는 정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요, 과거도 잘 맞춰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랬군요, 딱 맞추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잘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추는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현재 알 수 없는 일을 맞추고 과거 일도 다 갈아내고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지? 신령한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부적을 써라, 그럼 부적 써야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다. 하여튼 그리고 또 미래도 맞춰요, 미래. 그게 예언이죠. 미래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너 다음 주에는 차 타고 다니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 TV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귀인은 동쪽에서 나타난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미래도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완전한 여러분 가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영적인 세계의 정보를 받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어떤 이런 그 예언가들은요, 진짜 우리 어떤 일어난 일들 과거도 좀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짜 목자들 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이상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점장이하고 무당하고 이 예언가가 미래를 맞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불안하거나 좀 걱정되고 염려된 일 있으면 지금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어디 찾아가면 됩니까? 이게 설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일은 없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가짜들에 대해서, 이 가짜 점쟁이들, 가짜 어떤 그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들 가짜 목자들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과거도 현재도 또는 미래도 어떤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요? 뭘 하려는 겁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영적 세계랑 소통을 하면서 귀신과 소통을 하면서 약한 영들과 소통하면서 막 와 되게 신령한 듯이 과거도 알고 막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막 예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조적질하려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을 뺏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는 죽이는 거래요. 죽이는 것. 내 삶 가운데 지금 뭔가 정말 너무 좋은 일들, 어떤 그런 이런 일들을 죽게 만드는, 없어지게 만들게 하려는 것. 그리고 또 멸망시키려는 것.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정말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도둑의 목적, 가짜
목자들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이 가짜 목자들의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이 되는지를요, 실제 예를 통해서 제가 함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직접 제가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저도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서 요즘 몇 번 만나보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좀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신의 손님들 중에요, 점쟁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점쟁이들도요,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점쟁이들도요 다 저 유튜브에서 활약을 한대요. 그래서 얘 직접 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점을 보는구나. 정말 이게 가짜인가 신령한가,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유튜브에 뭐라 그럽니까, 구독자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나름 이름 있는 어떤 점쟁이신가 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점쟁이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아이인데, 근데 문제는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점밖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80점. 근데 이 부모님도 크리스찬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 부모한테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아들 부적을 써주면 점수가 12점이 올라갈 것이다. 12점이 올라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해지죠, 그렇죠? 부적 하나 쓰면 우리 자녀의 성적이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오던 80점이 수학 성적이 92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제가 100%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맥락으로는 아마 비슷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틀리고 나면 그 성도님 저 몰래 찾아오셔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셨냐면은, 이 점쟁이 이분이요, 지금 우리 성도의 자녀가 자전거를 재밌게 잘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전거를 사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잘 타고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전거 타지 못하게 하라고, 사고 날 거라고, 사고 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점쟁이가 우연히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적 하나 써주면 12점이 올라간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혹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 성도한테 얘기한 얘기는 더 그래요. 자전거 지금 계속 타게 시키면 사고 날 거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죠? 뭔가 생각이 되는 게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경우를 따져가 보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적을 써라. 부적을 써라. 그럼 자녀의 점수가 12점 올라갈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이 점장이를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진짜 이 영적 세계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귀신과 소통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부적 쓰면 진짜 점수가 올라갈 겁니다. 12점 모르지만 8점쯤 올라갈 거라는 예감이 팍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올라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부모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부적을 써서 예를 들면 베개에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갖다 놨더니 진짜로 아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 88점을 맞더니 그 다음엔 진짜 92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용한 점장이 자꾸 찾아가셔야겠죠, 그렇죠?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진짜 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던 우리 아이의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부적을 써도 이 점쟁이 말을 들었더니 진짜 맞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크리스찬 부모의 진짜 목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점쟁이가 목자가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자녀가 좀 성적이 어려움이 있고 공부에 좀 힘든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요.
이제는 점쟁이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가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래 네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은 너 아이 점수 12점을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세요. 예, 너희가 지금 수능인가요? 예, 수능이 지금 뭐 100일 남았는데 100일 동안 너가 뭘 하면은 금식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면 너 수녀 성적이 한 등급 뭐 30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다 금식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저쪽을 찾아가면은요, 부적 쓰면 몇 점 올라가겠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의 목자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목자는요 이 점쟁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의 말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 당장은 눈에 보이는 좋은 걸 본 것처럼 원하는 것을 딱 쥐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결국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점수가 12점이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이제는 이 가짜 목자가 되어가지고는요 결국은 뺏어가고 결국은 없애버리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많은 예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 좀 가슴 아프고 그런 예가 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예는 여러분이 꼭 정치적으로는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로서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잘 아는 한 부부가 어떤 점장이 그걸 따랐을 때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요 지금요. 진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가짜 목자들은요. 가짜 목자들은 결국은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목자는 내가 목자.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여러분 가짜 목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얘기가 있었죠. 우리 성도, 성도 이제 자전거를 계속 자전거 못 타게 해야 된다고, 타면은 사고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사실은 안 들었으면 좀 괜찮았을 거예요. 안 듣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점장이를 무시하려고 해도요 계속 머리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저래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래도 이게 정말 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제 사고 나는 이런 이걸 하여튼 그런 거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미래를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믿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자,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이 분을 보면서 감사했던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건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자녀를 자정을 못하게 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남편분 존경하게 됐어요. 진짜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달을 빌어서 존경한다는 말을.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어느 날 이 자녀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이면은요
그렇게 사춘기 자녀가 정말 재밌게 타고 있는데 부모가 타지 못하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저였으면요, 저는 그날 집 나갑니다. 자전거 가지고. 예, 근데 너무도 이 아이가 잘 받아준 거예요. 나도 자전거 좀 이제 좀 안 탈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당분간 자전거를 안 타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답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각자 목자들은요, 점장이나 무당이나 예언자들도 그렇고요.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요, 우리에게 자꾸 미래를 보여줘요. 미래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가짜 목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림들은요, 미래에 대한 그림들은요, 다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이런 걸 같이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점장이나 무당은 안 찾아가겠지만 또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고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은요, 반드시 예수님은요, 그런 어떤 것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합쳐서 정말 놀라운 우리의 어떤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욕심을 갖게 만들 경우에는요, 우리의 목자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서 내어놓으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사실은 좀 불만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영적 차원에서 여기에 계시잖아요. 거기에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분명히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 일도 맞추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 영적 차원의 세계의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좀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면서 나도 몰라 그러니 그냥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 자전거 사고가 있을지, 내 아이가 성적이 올릴지 안 올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원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미래면은 그거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정말 알려주시면 아시는데,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아시는데도 안 알려주니까 그거 좀 심술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안 알려주시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동편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린 동편으로 가겠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동편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알려줄 때 알게 주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 길을 가든지, 그 좋은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피해 가든지 내가 뭔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이드가 되길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나쁜 길이 있고 저쪽으로 가면 축복된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바른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널 왼쪽으로 삐끗하면 넘어지니까 길처럼 안 보이지만 저 사이로 들어가고,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서 저렇게 가다 보면은 저 모퉁이를 돌면 저기에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든 절벽을 살펴고 피하면서 좋은 쪽으로 예수님이 알려준 안 보이는 쪽 찾아가면서 여기구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 저 돌을 안 보이지만 저 언덕배기를 돌아가면은 뭔가 좋은 게 나오겠구나. 우리가 그 다음부터 찾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가이드가 되시는 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목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요 양들이 목자를 쫓아가듯이 양들은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다음 발자국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까 어느 길을 택 이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을지라도 그들은 누구만 주목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들려오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들려오는 정말 험하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지고는 졸졸졸졸졸졸졸 눈에는 그냥 앞에 있는 그 앞에 양의 똥구멍만 보이죠. 엉덩이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졸졸졸졸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는 것이고요. 어느샌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받게 되는 진짜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받게 되는 진짜 축복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짜 목자가 되어 있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도 축복이겠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것도 축복이겠지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제일 축복은 그 예수님 내가 신뢰하고 믿고 어느 순간에도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만 내딛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 좋은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 목자 되시는 진짜 참된 목자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가 되어져서 가게 되면은요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제 가장 소망이 되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제 소망이에요. 어떤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제가 하늘나라 갈 때쯤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어서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물질로 채워주셨고 예수님께서 자녀를 성공하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거를 뭐 이렇게 좋은 일로 바꿔주셨고 물론 그것도 주신 축복이겠죠.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뭔지 뭐가 될 것인가?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난 다른 거 한 거 없다고. 그냥 예수님 뒤만 졸졸 그 음성 들으면서 그냥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냥 예수님 뒤만 쫓아왔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어떤 순교자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90세가 넘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음성만 따라가게 될 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라는 고백.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그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요.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미래를 예비해 둘 것이다. 이런 미래를 내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미래를 내가 그려놓고 그거를 향해서 나갔을 때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목자가 아니셨을 때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 어떤 후회나 아쉬움이 있는 어떤 정말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지 않으셨을 때예요. 어떤
그림 그려놓고 미래에 대해서. 그때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가짜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너 이렇게 하면 이 문제 저렇게 해결될 것이다. 그 길을 그렇게 갔을 때 예, 진짜 참 가슴 아프고 후회되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냥 예수님의 음성대로 그냥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내가 목자 그런 음성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때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정말 예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 잘못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미래 축복이 열리게 될 것임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요 자꾸 빨리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근데 뭔가를 보면은요 자꾸 빨리가 됩니다. 자꾸 뭔가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요 빨리가 되고 안 이루어져서 급하고, 그래서 자꾸 내 방법이 나오게 돼요. 자꾸 내 방법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빨리 급하게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냥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주신 생각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진짜 참된 믿음의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목자들은요 뭐 점장이나 무당들뿐만 아니라 뭐 예언가들이나 이 세상 다 그래요. 우리를 늘 조급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길도 여러분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빨리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특별한 모임에 나가고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이 막 여러분 그거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제 마음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어떤 이런 것들은요 몰라요. 잠시의 유익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순간은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의 진짜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뭔가 특별한 거를 내세우는 어떤 그런, 사실은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 뭔가 너희가 이런 신앙이 될 것이고, 이거를 하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저는 우리 목자가 하시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당장 이렇게 해서 복 받을 그림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권사님이 아니라 어디 장례식을 갔다가 만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너무 믿음이 아름답고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까라고 진짜 제가 이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여튼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요 이분이요 신앙생활을요 저기 서울의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 큰 교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그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듣고 답을 받아 가졌어요. 그거구나라는 거. 그거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교회에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말씀이 특별하고 찬양이 특별하고 뭔가 은사가 있고 신령하고 뭔가 프로그램,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매주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걸 목자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냥 매주 주시는 말씀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 똑바로 가라 그럼 왼쪽, 왜 이 길을 걸어 오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당장은 뭔가 특별한 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당장 뭔가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진짜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양으로 만들어가는 건요, 천천히지만 꾸준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길을 그냥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듯이 그렇게 가게 될 때 정말로 저는 진짜 이건 제가 데이터가 진짜 많아요. 특별한 신앙을 원하시면서 걸어갔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과거에 제 주위에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찾고 특별한 프로그램에 특별한 어떤 훈련에 근데요, 한 30년 40년이 됐을 때 지금 돌아보면요, 그분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한 교회를 내 교회다라고, 그리고 들려오는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들으면서 걸어왔던 그분의 삶이 진짜 아름답고 복된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목자하세요, 아시겠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속 시원하게 미래도 좀 알려주시고, 속 시원하게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답이 무엇인지도 좀 가르쳐주시고, 속 시원하게 너가 이렇게 되면은 너 자녀가 뭐 성적이 오를 것이다, 뭐 너 이렇게 하면 너 물질에 복 받을 것이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했다가 우리 성도들 다음 주 빕스인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 꾸준히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뭐 특별하게 뭐 믿음 좋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냥 꾸준히 주시는 말씀 그냥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우리 매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거예요. 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며 생명을 주되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진짜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걸음이에요, 아시겠죠? 한 걸음. 그게 양의 길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의 길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잘 들으면서 따라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좀 답답하더라도요, 그 답답한 마음까지 좀 하나님께 좀 예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삶에서 답답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자녀가 답답하죠. 알고 싶고. 근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만 따라와, 그렇게 나만 따라오라고. 따라오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느샌가 그냥 통과했을 것이고요, 어느샌가 실만한 물가 푸른 풀밭. 그냥 따라오면은요, 어떤 순간에도 꼴을 먹여주시는 그런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따라만 가면은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이요, 양의 목자시고 또 우리의 문이 되시기도 하세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짜 목자들에게 속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를 따라갈 때 그냥 아빠 손잡고 가지. 아빠 오늘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뭐 어린이 공원 갈 거야? 그러면 자기가 어린이 공원 그냥 혼자 그렇게 물어보고 찾아가지 않아요. 좋은 데 데려갈게. 그러면 그냥 아빠 손잡고요, 그냥 즐겁게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 그냥
아빠 손 잡았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신앙의 길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는 다 계획하고 이렇게 사셔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정말 그렇게 아빠 손잡고 가듯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좀 길이 험해도 아빠가 업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힘들고 업어줄게.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좋은, 물론 육신의 아빠는 공원, 어린이 공원 간다고 그러고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진짜 어떤 그런 걸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이 시간에. 그리고 정말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 어린아이가 아빠를 손붙잡고 그냥 아빠가 가는 것을 함께 가듯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 나도 그렇게 믿음의 길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가짜 목자들이 말하는 너 이 복 받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라는 그런 거에 좀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헛된 약속 주고,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그런 것에 좀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루 한 걸음, 그냥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가짜 목자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미래의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우리 목자 앞에 나가서 그것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손을 더 꼭 잡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그러듯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염려, 욕심을 주는 미래에 대한 그림들은 이 시간 다 예수의 피에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부부 하시는 일들, 물질, 건강, 하나님 미래를 우리가 그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축복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우리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뭔가 특별한 것 찾지 말게 해주시고 그냥 매주 주시는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지금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정말 영혼의 풍성한 꼴을 얻으며 그리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길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찾아가려고 애쓰는, 나 혼자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삶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신뢰하며 그 음성 들으며 그냥 아빠 손 붙잡고 따라가듯이 하나님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